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6번째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고, 그에 딸려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또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일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가에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에 이 제자들의 그룹들은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에 띄는 제자들의 그룹하고는 다르게 좀 숨겨져 있었던,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성경에서 자주 언급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 숨어 있었던 제자 그룹이 있는데요,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따라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와 명예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아주 유력가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는 이 유대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관할했던 가장 힘이 있었던 기관이거든요. 이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70명 안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속한 가문과 이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이제 율법사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 주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의 계열에 속하는 사두개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계열의 이 공회 회원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비주류였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색이라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했던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인적인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 개인의 양심에 따라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주대한 관심과 사람들의 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쉽게 행동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궁금해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과 숨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전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를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보게 되면 요셉과 관계돼서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걸 자기가 숨기고 따랐던 제자였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39절에서는 니고데모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온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자기가 궁금한 영적인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배웠다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그 영혼 안에 영적인 갈증이 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관계돼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에 있었던 돈과 부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유하고 힘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며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행동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던 이 행동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행동이고 대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당돌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당돌히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담하게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상황에서 절대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되게 몇 가지 이 부류에게 해당이 됐어요. 첫 번째는 노예, 주인에게 대들거나 로마의 체제를 대드는 노예들, 그 다음에 흉악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세 부류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특징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극악한 처형이었으면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과정, 그리고 죽은 이후의 시신을 이 새들과 짐승들이 뜯어먹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이유였냐면 그 십자가에 있는데 보면 그 위에다가 꼭 그 사람의 죄명을 갖다 붙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극악한 처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효시하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신을 이 나무 위에다 오랫동안 달아놓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반란죄는 더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죄로 여기에 달렸습니까? 반란죄잖아요. 반란죄로 여기에 달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당돌한 거고 좀 무례하고 이상한 짓이었습니다. 만약 혹여라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공범으로 몰리기만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동일하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요구가 뭐예요?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행동은 이 숨어서 밤에 왔던 사람들, 이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가 할 정도로 어때요? 너무 상이해요. 너무 이전과 다른 대담함을 보여줘요. 이들의 이런 변화를 38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 여기 있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했던 이런 표현처럼 이 보게 되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 표현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2일 후에라는 이 단순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 2일 후에라는 말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일과 재판받는 일, 그 다음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본 사람은 이 두 사람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 죽일 계략을 이 음모를 꾸미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음모와 재판이 이 졸속으로 움직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가짜 증인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비겁한 재판을 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빌라도 앞에 당돌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그 재판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들의 요청 자체가 어때요? 예수의 죽으심이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요청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이 억울한 죽음이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가 진짜 이 죽으심의 과정을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이 얘기하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그들이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들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분을 점점 더 믿긴 했지만 그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빛이 아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과정을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과정을 빛이 어두움에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듭나는 과정을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숨어 있었고 두려워 숨어 있었고 밤에 찾아왔던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나오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빛으로 나오는 과정으로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래의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행보는 매우 대담하고 의도적입니다. 이들의 장래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오후 3시 아닙니까? 오후 3시고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오후 6시가 되면 어때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서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까?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온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물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후 6시가 거의 가까워오는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준비하고 모략과 침향, 그 다음에 새 무덤을 사서 다 준비하고 시신을 줄 것을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싸서 세마포와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넣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새 무덤을 요셉이 준비하고 또 모략과 침향을 니고데모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셉은 그 당시에 돌무덤은요 한 사람만 딱 안치를 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보통 돌무덤 안에 여러 시신들을 안치를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예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오직 예수를 안치할 수 있는 새 무덤을 이 돌무덤을 갖다가 사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넣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의 이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리트라라는 말은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로마의 단위에서의 근이거든요. 한 근, 두 근 할 때 무게의 단위죠. 그래서 한 약 33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100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00근이면 약 한 33kg 정도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억 정도의 값어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시신을 처리할 때 쓰는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니고데모가 왕의 시신을 처리하는 만큼의 양을 이 돈을 들여서 일부러 예수의 시신을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의식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죄명을 써붙인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것,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시신을 당돌이 가서 대담하게 가서 요구했던 것은 예수가 죄를 지은 것이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고, 그들이 이 엄청난 장례에 돈을 들여서 예수의 시신을 처리한 것은 방식은 그분이 참된 우리의 왕이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증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우리의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이 비춰지게 되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자유함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전에 의식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요. 그게 이 사람들 안에서 빛이 비추어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기예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와요. 그리고 그런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어때요? 증거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은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그 모든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 다양한 것에 의해서 묶여져 있고 두려움과 우리의 영혼이 싸매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것, 보여주기 싫은 것,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 거기를 가리고 이 부분만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진리의 빛을 더 분명히 쏘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자유해지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고 담대해지는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를 숨깁니다. 죄는 숨기게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빛은 어때요? 드러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뭔가를 드러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여주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게 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과감하게 어때요? 노출합니다. 더 이상 이 밤과 숨어서 찾아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빛에 비추이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과 부끄러움도 없는, 가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는 12명의 사도들과 그의 근거리에 눈에 띄는 제자들이 더 드러났어요.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두 예수의 옆에 자리에 없었어요. 숨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준비하신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적합한 두 사람. 그게 누구였냐?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의 잡히심과 재판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 모든 믿기 힘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믿기 힘들고 또 많은 음모로 인해서 숨겨지기 쉬운, 가려지기 쉬운 이 진실을 온전히 봤던 유일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한테 이것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지근거리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의 문제를 증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그 일련의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은 어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갈릴리의 촌구석에 있었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온 유대를 다스리는 핵심적인 유대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자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또한 그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 또한 그분의 죽으심이 분명한 죽으심이요 부활의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과정은 뭐냐 하면 그분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죽었다라는 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왜요? 직접 장례를 치렀으니까. 직접 싸고 시신을 쌈에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들이었으니까. 정확히 죽어야 부활이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죽어야 부활이 의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장례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이 잡는 일을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만든 것과 같이 예수를 재판하여 죽음으로 내몬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을, 장례를 치르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만큼 명확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어쩌면 이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반대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뭘까요? 이들에겐 수치심 아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그 일에 자기가 관여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땠을까요? 참기 힘든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와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수치스러움과 연약함과 실패와 성공의 경험, 또한 우리가 흘린 인생에서 흘린 눈물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서 들려지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안에서 쓸모없는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지워버리고 싶고 그때 흘렸던 눈물과 고통을 잊고 싶지만,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 인생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어둠과 슬픔과 갈등과 고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안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 지금도 내가 노출하기 쉽지 않은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들, 또한 내가 흘렸던 눈물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증인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서 다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뀌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전에는 숨어 있었고 두려워서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내어 얘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일하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는 모습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드러내기 어렵고 여전히 내 삶 안에서 스스로 부끄럽고 연약하다 생각되고 여전히 현재 진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아픔과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주의 선하신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의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이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밤에 속한 자였지만 참빛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